오늘의 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지키고 또 주의하자.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 진짜 복을 아는 지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더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진짜 복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복을 배울 건데, 이 여인은 많은 이렇게 좀 이 당시에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오늘날도 그러지만 아들 잘 둔 어머니가 받은 영광, 뭐 혈통과 환경을 통한 복,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 뭐 서울대 갔대. 그러면 아들 뭐 대기업 갔대. 뭐 그러면 뭐 아들 뭐 박사래. 의사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어머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 저런 예언자, 예수님 같은 예언자를 낳은 저 어머니, 저 마리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저런 분, 저분의 저렇게 대단한 분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야. 어머니까지도 정말 대단하니까 저런 분이 낫지 않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배경, 성공적인 자녀, 또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맞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더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영원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다음 구절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하다. 뭐라는 거예요? 그러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더 근본적인 복은 어디에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야지 더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한 차원 더 높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복 있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높은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복 있는 여자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정말 이렇게 좀 진정한 복이 뭐냐를 찾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 세상적인 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집 사 보셨잖아요. 근데 어때요? 오래 갑니까?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새 전화기, 은하자매님 쓰고 있는 전화기, 제가 저거 사고 싶어서 요즘에 저거 산다고 제가 제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S25 울트라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마트 가서 이렇게 구경했더니, 은하자매님 이거 갖고 있는데 부럽다.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부럽다. 이게 왜 제 거 이제 폴드 3 이게 다 부러져가지고 이게 안에 이제 안에 스크린은 다 깨져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것만 쓰니까 이거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은하자매님 뭐래요? 이거 사도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시시해지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이걸 넘는구나. 세상의 것을 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경청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 또 그 말씀도 실천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 대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대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의 그 복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이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진짜 복은 소유나 환경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유나 환경에 많이 치우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누가 뭐 좋은 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와 부럽다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부럽다 해야 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시기 질투만 하지 않으면 된대요. 세상적인 복은 일시적이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은 말씀에 순종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주변 환경이 바뀌어져도 진짜 우리 몸이 아파져도 그건 안 바뀌는 거잖아요. 왜냐면 말씀의 순종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씀에 얼마나 실천을 하고 있냐라고 달려있대요. 근데 지금 제가 도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은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원수 누구예요?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의 원수 아닙니까? 꼭 남편이 여러분 원수 아닙니까? 남의 편 들어주고. 예? 남편이 원수 아니에요. 이 왼수야. 막 이렇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박형제님이 입을 실룩하는 거 보니까 왜 남편만 말하냐, 부인도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은 자기가 부인인데 내 부인 아닌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 그래서 부인의 역할을 안 하려고 부인을 한다. 요리를 저녁을 해달라면 네가 알아서 차려 먹어 뭐 이른다. 뭐. 우리가 좀 그렇게 이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또 불평 대신 또 감사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이게 힘든 거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맨날 불평하려고 이렇게 불평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감사를 바꿀까? 근데 이걸 진짜 실천을 하면 평안해진다고 합니다. 평안. 또 기쁘대.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거 영생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약속받았잖아요. 근데 죽어도 괜찮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죽는 게 제일 무섭지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거다.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을 낳은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더 큰 복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더 복을 받을까요? 실천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실천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그냥 듣는 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까지 해서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열매까지 나와야 됩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주제, 악한 세대에 주어진 가장 확실한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적은 사인, 증거이죠.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공동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시기를 이들은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하나 깨닫자 여호와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왜 악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눈에 더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표적을 달라고 구합니다. 믿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들은 순수한 믿음 이런 걸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그리고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의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불신해요. 믿음의 반대가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충분한 증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그런 태도가 악함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완전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완전한 말씀. 이것보다 더 완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신 분들의 또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 말씀에 실천한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꼭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더 믿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신앙의 조건을 걸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요나의 표적. 요나는 구약의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했는데 도망갔죠. 그래서 뱃속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고래죠를 보내셔가지고 삼켰죠.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거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지옥 속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고래 뱃속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다면 어두컴컴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3일 동안 그 죽음이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고래 뱃속에 있으면 뭐 당연히 죽는 거지. 이거는 확실한데 거기에 3일 동안 지금 이렇게 나는 이제 죽었구나. 죽는 것만 그럼 죽으면 그냥 한 방에 딱 죽으면 좋은데 3일 동안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고문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요나가 회개를 해서 이렇게 딱 살아나요. 고래 뱃속에서 딱 살아나서 니누에서 딱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니까 대단한 표적이잖아요. 30절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었던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거. 이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있다가 부활하신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건은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는 인간의 원수는 사망이거든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불교라든지 석가모니 이렇게 불교의 부처 이런 많은 종교의 위대하신 그런 지도자들과 달라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겼잖아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증거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큰 증거다. 너네들 그거 안 믿으면 못 믿는다 이거예요.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 외에 또 다른 것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 좀 저한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그래요. 이 병 좀 낫게 좀 해주세요. 병 좀 나으면 제가 배가 지금 아픈데 이유 없이 아픕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픕니다. 이거 나오면 제가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3번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족하다라고 하면서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게 또 모릅니다. 우리가 또 병을 계속 갖고 가는 게 또 오히려 아까 미숙자매님 말씀처럼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게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좀 놓고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라.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남방 여왕 세바의 여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왕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때 당시에 솔로몬이 그 아주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고 먼 길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믿는 이 신이 진짜 신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세바 여왕이. 그러니까 이 여왕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천국에 있는 이 여왕이 와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정죄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의 지혜를 알려줬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지혜로. 근데 솔로몬보다 더 높으신, 더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하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지혜에
근원이고 어떻게 보면 본체잖아요. 예수님은. 왜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냥 뭐야? 저 사람 뭐야? 나는 믿고 싫은데? 라고 안 믿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냥 대놓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야, 너네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믿는 솔로몬보다 더 높은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야, 솔로몬 지혜 준 그 분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보물창고, 여러분의 가장 큰 보물창고는 뭡니까? 여러분의 은행 계좌도 아니고,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투자하시는 비트코인이나 로또도 아니고, 가장 큰 보물창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죄를 받을 수가 에서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32절에 또 누가 와서 정죄를 하냐? 32절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딱 가서 고래 뱃속에서 딱 나왔잖아요.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 사람들한테, 니느웨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아시리아가 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다 보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얘네들이 지금 지옥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후손들을 멸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후면 너네들 다 무너져? 이 한마디 했어요. 야, 40일 후면 너네 다 망해? 이거 했어요. 근데 이 요나도 속으로는 좋았을 거예요? 싫었을 거예요? 이거 하는 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하기 싫었는데. 그래서 아주 짧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네들 다 지옥 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지옥 갔으면 좋겠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웬걸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야,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 모두가 야, 다 금식해, 다 회개해, 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야, 고래에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럼 믿어야지. 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 안 믿으면 누구 믿을래? 근데 요나를 믿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다? 이때 당시에 니느웨 사람들은 다 천국 갔다. 근데 요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나는 단지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어요. 너네 니느웨 사람들 다 망한다? 이건데 예수님은 심판만 말했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까지 전했습니까? 네. 구원도 받는다. 너네도 나를 믿어. 나를 믿으면 너네도 구원 받아. 정죄에서 피할 수 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어떤 회개? 나는 죄인이구나. 물론 오늘날 세상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이 정말 세상적인 죄인이면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감옥에 가 있어야 되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창조주와 반대한 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은 죄, 창조주의 뜻을 거역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항상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육신이 원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빛을 보는 시력과 빛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33절, 누구도 등장불을 켜서 그것을 은밀한 곳이나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장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오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은밀한 곳에 통을 등장불을 놓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 천장에 있는 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을 책상 밑에다가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놓고서 그럼 방이
빛이 있겠습니까? 안 비치잖아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방이 어두워?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방이 어두워? 그 등잔대를 위에다가 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등장불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등장불은 예수님이 자신과 그분이 가져오신 복음의 진리를 상징하고, 빛은 이미 예수님이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켜진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이미 켜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 어둠 속에 헤매는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이미 비추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역, 그리고 특히 십자가의 부활, 누구도 숨길 수 없어요. 가장 보이는 등장대 위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빛을 보고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명백합니다.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러나 진리가 부족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진리가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빛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 안에는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성령님의 뜻대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냐? 요거에서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 할 때 내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할 것이로되 내 눈이 악할 때는 너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몸에 유일하게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또 비유로 듭니다. 바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통로, 영혼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순수하게 집중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세상의 욕심이나 의심이 끼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서 순수하고 정직할 때 우리는 등장대 위에 복음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결과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해져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두가 진리 안에서 밝고 맑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를 듭니까? 어린 아이를 들고 하잖아요. 이 어린 아이처럼 믿어야 된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분합니까? 좋고 나쁨을 구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마냥 즐거워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야. 의심하지 말고, 우리 성령님 안에서 주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절에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대요. 3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우리 안에 빛은 이제 성령님이에요. 그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빛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이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예수님 말씀 다 이해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님 받은 다음에 성령님이 다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도 다 성경 이해하는 거 다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어두운 거냐? 영적인 게으름이랍니다. 또 세상과의 타협이랍니다.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절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또 감사해야 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36절. 그런즉 만일 너의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없으면 등잔불에 밝은 빛이 빛나 너에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다고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떨 때 그럴까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올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막 빛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빛을 비출 때가 언제냐? 일단은 사랑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사랑하고 기뻐. 그리고 화평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누구하고 싸우면 이게 안 나와요. 이런 거예요. 또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또 부드러워야 돼요. 또 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온유도 가져야 되고, 절제도 가져야 되고, 이 모든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서 이게 딱 나와봐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환경을 보면 저렇게 몸이 저렇게 아픈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행복해? 저는 왜 이렇게 기뻐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기뻐할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빛을 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